그래서 또 오늘 거룩한 허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58조의 자산가가 있어요. 158조 상상이 안 가죠. 뭐 158억도 아니고 158조의 자산가가 있는데 이분은 미국의 5번째 갑부입니다. 5대 갑부로서 하루에 이분이 버는 돈이 하루에 46억씩 번다고 합니다. 46억씩. 그러면 이제 실감이 나죠. 전 재산은 실감이 안 나는데 우리가 감이 안 잡히는데 하루에 46억씩 지금 재산이 늘어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2012년도 미국 타임즈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00인을 꼽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거야. 영향력 있는 100인. 여러분 100인이 하면은 뭐 100명 중에 하나?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인 거 생각해 보세요. 80억. 그냥 한 반에서 100인이 아니라 세계 80억 중에서 100명 속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 누굴까요? 워런 버핏. 많이 들어봤죠? 워런 버핏. 이 사람은 배짱이 얼마나 세냐면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랑 밥 좀 먹자는 거야. 그냥 기업의 회장들 많이 배우려고 밥 좀 먹자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워낙. 그래서 나 밥 사주려면 돈을 좀 기부 좀 하고 밥 사줘 그랬어요. 그래서 밥을 사주려면 얼마를 기부해야 되냐면 경매에 붙였더니 보통 3억에서 5억 정도 기부해야만이 밥을, 그러고도 이분은 얻어먹는 분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배짱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있어 나와보라래. 우리 교회 없어요, 참으로.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 낙찰이 경매하는 거야. 경매 제일 많이 낸 사람하고 점심 먹겠다. 그러다 보니까 값이 막 올라가서 최하 제가 알기로 3억에서 5억 정도는 경매를 써야 이게 되는 거야. 낙찰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 낙찰된 사람은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측근들을 7명까지 식사에 초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 워런 버핏과 식사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데 이 식사권은 연례 자선 행사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했어요. 지금 현재 94세인가 그래요. 연세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안 했었고 그 끝나고서도 했었는데 22년도에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이 부족한 분이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또 벌려 그랬냐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랑 식사할 때 내놓은 돈은 자기 수입으로 갖지 않고 이것을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어요. 자선단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빈민구호단체인 글라이드라는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는데 2022년까지 누적된 기부금이 얼마냐 하면 5,32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가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 5,320만 달러 그러면은 5,320원인 줄 알아.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 돈에다가 제가 환산을 했더니 한국 돈에다가 688억이야. 이제 조금 좀 와 소리가 나오네. 688억. 1억짜리 아파트 688개. 그러면 더 현실감 있죠? 그래서 이분이 2022년도 마지막 버핏과의 경매는 얼마 붙였냐 하면은 1,900만 달러. 그러니까 또 감이 안 잡혀. 1,900원인 줄 알아.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계산했더니 약 246억에 마지막 식사는 246억을 써낸 사람이 당첨돼 가지고 그 사람과 그 사람 7사람 같이 식사를 하고
그 22년도 그냥 끝낸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하고 식사하려면 246억 내놓고 할 사람 있어? 없어. 그냥 뭐 목사님 식사만 해줘도 그냥 감사 덕질은 제가 먹어요. 감사함으로 먹는데 워런 버핏은 그렇게 배짱 부린 거야. 나 밥 사주려면 돈 내놓고 밥 사줘. 그래서 246억을 내놓고. 우리 교회 246억 재산 가진 사람 없죠? 또 잇따르면 또 목사님 내놓으라 할까 봐 또 감추겠지만은 우리 그거 없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246억을 내놓고 또 점심을 대접하는데 점심이 간단한 된장찌개일까? 제 친구 장로님 미국 가서 아들이 변호사 돼서 밥을 엄마 아빠 자기 키워주냐고 변호사 됐는데 감사하다고 식사집을 갔는데 1인분에 80만 원짜리 먹었대. 와, 그것도 대단하죠. 왜 1인분에 80만 원짜리? 야, 이렇게 비싼 거냐 했더니 엄마 아빠가 날 키워주신 거에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밥 사줬대. 난 아직 내 자식한테 8만 원짜리도 아직 못 먹었어. 8만 원짜리도.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혀. 제가 딸이 하나 더 있었으면 그걸 시집 보낼 텐데. 하여튼 저거 그때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렸었어요. 저기 강릉에서 호텔하고 있는 친구인데 아들 공부시키냐고 10억 들어갔대. 미국에서 로스쿨 변호사 만드는데 10억 들어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투자한 것에 비하면 80만 원짜리 살만해 안 살만해? 살만하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이거 워런 버핏에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내가 식사를 대접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알면. 예를 들어서 황제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럴 때는 얼마든지 내가 황제께서 하필이면 제 식사를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무지로소이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를 바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황제라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예수님 그 한 여인의 가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가치를 알기 때문에 300데나론이나 되는 그 옥합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바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300데나리온 그러면 또 이게 300원인 줄 알아. 이 한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야. 자, 그러면 오늘날로 환산해서 요즘에 하루 일당이 보통 얼마가요? 14만 원, 15만 원. 그것도 작은 거야. 조금 좀 전문직이다 그러면은 목수 하시면 돼. 완장 한번 찾다 그러면 조장년이 얼마가요? 23만 원이야. 근데 그렇게 제가 계산 안 하고 이제 15만 원 계산했어. 그랬더니 300데나리온 곱하기 15만 원 하면 얼마요? 450만 원? 4,500만 원. 요거 계산 되신 분만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4,5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4,500만 원의 가치 있는 향유를 예수님에게 머리에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쳤다 할 수 있죠. 4,500만 원짜리나 할 수 있냐. 자,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이 확 뒤집어진 거야. 아니,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서 허비가 뭐죠? 낭비하는 거야. 낭비하는 거.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예수님이 이 정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라. 이분이 뭔가 한 자리 하면은 그냥 한 자리 맡을 거 그것만 생각했지.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300데나리온짜리를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바치니까 이거를 허비한다, 낭비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절.
1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했어요. 왜 이거 비싼 거를 아깝게 하냐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향유 부은 여인을 책망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4,500만 원이나 쓸 수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쓸데없이 낭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쓸데없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쓸데있는 거룩한 허비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재벌 아니야. 그냥 별 볼 일 없는 여인이야.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이야. 그의 전 재산과 같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이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려서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제자들 책망했어요. 그 말씀 7절 말씀으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도와주라 그러면서 8절 말씀으로 이 목적, 이 여인이 나한테 분 것은 뜻이 있느니라 한 거예요. 뜻이 있느니라. 그 뜻이 무엇이냐?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뭘 준비했어요? 장례식을. 자, 이제 사순절 기간에요. 예수님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이것은 가치 있어요, 없어요? 가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가치 있는 행위는요, 남들이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것이 복인 거 아시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좋은 일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남한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이 가치 있는 일을 남한테 뺏기지 않냐고 내가 예수님의 장례를 내가 미리 먼저 기름 부음을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먼저 선수치고서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이 내 죄사함을 위한 죽음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을 알기 때문에 4천여만 원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의 향수를 아낌없이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는 동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면 향유를 깨트릴 수 있다. 바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4천만 원 아니라 4억 원일지라도 아깝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단돈 한 푼도 아까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아들이 돈 달라 그러면요, 10만 원짜리 줘도 저 밖에 나와서 지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왔다가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제가 좀 평상시에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만 원, 20만 원 줘. 아까워 안 아까워? 벌벌 떠시는 분. 남의 자식인가? 그 아들이 인사하는데 옆에 친구도 인사해. 아저씨 저도 주세요. 그러면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 벌벌 떨리지. 손이 떨려. 이놈 이거 안 주면 또 이거 나 째째다 할 테고 이거 어떻게 나? 내 아들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줬는데 아니 이 옆에가 분수도 모르고 지 아버지도 아닌데 나한테 아저씨 저도 주세요 그러면 그거 20만 원 준 것 같으면요, 그러고서 밤잠 못 자.
아까워서.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까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고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면 무슨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뭐 하나 해먹으려고 따라다닌 거지, 사랑해서 따라다닌 건 아니야. 그러니까 4,500만 원짜리 그냥 헐어버리니까 그냥 눈이 뒤집혀서 야단친 거예요. 책망한 것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이라도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면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식에게 수억 내지는 수십억의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까닭은 뭐죠? 핏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핏줄. 내 핏줄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홍천에는 뭐 그렇게 재벌이 없으니까 저 서울에 강남 재벌이라고 하자고요. 아파트가 한 10채대. 근데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한 80도 90도 됐어.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죽고 나서 애들 물려주면 세금도 많이 나가고 별로 받는 것도 없지. 야 와라, 내가 생전에 너희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래서는 첫째 아들 저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60평짜리 아파트 너 그거 가져. 아까워요 안 아까워? 안 아깝다 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 너는 도곡동에 있는 그 타워 팰리스인가? 그거 너 가져. 기분 좋게 주는 거야. 기분 좋게. 야 딸 너는 말이야 저 반포동에 있는 그 저 백화점 너 가져. 그리고 자식들한테 다 물려줘. 아버지가 물려줄 때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 벌벌 떨면서 줄까? 아니면 기분 좋게 줄까? 기분 좋게 줘. 그거를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왜 주냐 그러면 아니 내가 내 핏줄한테 주는데 당신이 뭐라 그러는 거야? 왜? 내가 내 자식한테 주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한테 주는데 당신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나는 더 주고 싶어. 나는 몇백억씩 몇천억씩이라도 있으면 주고 싶은데 내가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몇십억씩 주는 거야. 자, 사랑하면 몇십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 왜 사랑해요? 연애 사랑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예수님에게 내가 바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4,500만 원이 45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거야. 그 원리를 아시죠? 내 아들이 착하지 않을지라도 착한 이웃집 아들한테 줘요? 내 아들한테 줘요? 내 아들은 개망난일지라도 이웃집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아주 세계적인 인물 될 장래가 촉망돼. 아유, 그러니까 내 자식은 다 노름하고 돈 다 까먹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유산을 이웃집 아들한테 준다. 그런 부모 있으면 나와봐. 우리 아무도 없다고.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한테 줘. 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고 내 핏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핏줄. 제가 오늘 말씀은 핏줄. 제가 핏줄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핏줄은 전혀 아깝지 않다. 더 주면 더 줬지 못 줘서 아니지. 핏줄은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고향에 어떤 분, 하나님 믿는 분, 이번에 70년대 등창이 났을 때 그때 60만 원이면 고친다 그랬어요. 60만 원. 그러면 지금 60만 원하고 달라요. 70년대 60만 원은 큰 돈이야. 그리고 의료보험이 혜택이 없을 때야. 그래서 70년대 암 걸리면 집안 다 말아먹는다 했어요.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근데 60만 원이면 등창이 난 것을 고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도 교회 다니신 분이고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 집 앞에 있는 문전옥답이라 그러죠. 논 세 마직이면은 60만 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한 마지기 200평이 20만 원 꼴로 해서 세 마지, 그분이 한 10마지기 정도 있는 거로 기억돼. 그렇게들 저희 동네에 이렇게 부자들이 없고 논 10마지기, 많아야 20마지기, 아니면 단마지기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마지기 정도 있는 분이 논 3마지기를 팔면 딸을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분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 그걸 못 파시고 딸을 포기했어요. 제가 그게 평생 제가 같은 동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나는 내가 그렇게 뭐라고 말할 때가 아니야. 그 누님이 저보다 그 따님이 한 5살인가 6살인가 이렇게 많아요. 남아신 분인데 제가 잘 알죠. 한 동네 분이니까. 근데 결국 60만 원을 아까워서 딸을 포기했어. 딸을. 그래서 결국 돌아가시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우린 팔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억 이상, 아니요 1억 이상이 수술비가 든다 해도 여러분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1억 써야 안 써요? 1억 쓰죠. 돈 없으면 써야 안 써요? 돈 없으면 그냥 포기해요? 얼마든지 대출을 어떻게든지 받든지 달러 이자를 내서라도 받든지 해서 자식을 살릴 거야. 그렇게 해서 돈 쓰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 왜? 핏줄이기 때문에. 핏줄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프기 때문에. 자식하고 부모하고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자식은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나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너는 더 살아라. 이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요 핏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알면 향유 부은 여인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줄. 생명줄. 우리 일부 찬송에서는 생명줄 던져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 이제 2부 3부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르지 못하지만,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줄로 오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거룩한 허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줄로 생각하십니까? 생명줄을 위해서 허비하는 것이 아깝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줄의 가치를 몰라요. 제가 옛날 이야기들을 지금도 계속 끊임없이 듣고 좋아해요. 제가 이제 동심의 세계로 돌아서 어떤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냐면, 어떤 동네 청년들 3명이서 산에 산삼을 캐러 다니다가 절벽에 산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캐기 위해서는 이제 3청년 중에 날씬한 한 청년을, 야, 네가 내려가서 이렇게 캐서 올라와. 밧줄을 우리 둘이서 붙잡고서 이렇게 내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중턱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친구 둘이 이렇게 2명은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1명은 몸에다 메고 이렇게 잡고서 내려왔다가 산삼을 캤어. 그랬더니 야, 산삼부터 올려 그래. 그 바구니에다 먼저 올렸어. 그래서는 올라가고 나서 밧줄을 안 내리고서는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절벽에서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어. 내려가면 떨어지면 죽는 거고, 올라갈래니 이건 되지도 않아. 이게 가파른 절벽이니까. 그래서 난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두 놈이 한 명만 빠지면 자기들이 비싸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가져갔는데, 이제 난 이제 죽었구나. 이 깊은 산속이라 오는 사람도 없어. 근데 그때 웬 커다란 비단뱀이 스르르 내려오는 거야.
죽었구나 나는 이제 한 입에 죽었구나. 그건 도망갈 데도 없어. 쭉 내려오더니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쭉 올라오더니 자기를 쓱 쳐다보고 이렇게 이게 그래서는 꼬리를 자기 있는 데쯤에다가 딱 하고 위로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 그 나를 잡아먹으러 온 건 아닌 것 같아. 날 잡아먹으러 오지 않고 그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꼬리쯤에 자기가 있는 위치에 딱 있으니까 뭐 하라는 뜻이야? 자기 붙잡고 올라오라는 거야. 자기 붙잡고 올라오라는 뜻을 알고 그 비단뱀을 잡았더니 비단뱀이 스르르 올라가서 결국 위에 올라갔어. 올라가서 이제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거 강단 이거 욕했어요. 나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이놈어 하면서 스키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자기 고향 두 친구가 죽어 있어. 왜 죽었나 했더니 서로 싸운 거야. 한 놈 죽이면 자기가 다 갖는다고. 그래가지고 둘이 다 죽어버렸네. 그래서 결국 산 사람 자기가 가지고 내려와서 잘 팔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명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의 구원의 생명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줄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생명줄을 잡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향유 부은 여인이 그까지 4,5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인데 그래서 생명줄을 위해서 거룩한 허비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가볍게 예수 믿지. 그만큼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전달자, 생명의 밧줄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마지못해 닮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열일 제쳐놓고 생명줄인 걸 깨달으면요, 누가 말려도 달리는 거예요. 말려도. 그러한 이 제자가 이 향유 붓는 여인에게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면서 오로지 돈으로만 계산한 거예요. 돈으로. 우리의 구세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나의 생명줄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분류돼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람도 있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도 전혀 아깝지 않아. 자신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취하고 재물 사용해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가장 손도둑은 되게 없어. 좀도둑은 별로 없어. 근데 뭐가 많아? 보이스피싱 크게 놀아. 아주 남이 평생 벌은 거를 퇴직금 탄 거를 갖다가 그분들을 그냥 속여가지고 그걸 다 싹 빼다가 인마이 포켓해 버려. 그래서 그분들이 갈 데가 없대. 그게 1년에 뭐 수백억이 되는데, 수백억. 난 그게 상상이 안 가. 남의 인생을 평생 모은 돈을, 노후에 살려고 한 돈을 그저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그거를 다 뺏어다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야, 대한민국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 이게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 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결코 복을 받지 못해. 저는요, 제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길을 가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식들은, 그분들의 자식들은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자식을 망나니 만들어서 그 재산 다 결국 버리게 만들어. 저는 그걸 얼마든지 봤어.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하며 사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식들 책임진 걸 봤어. 저는 그걸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인생 손해보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자식들이 되는 노릇이 없다. 그걸 못 깨달아. 내가 그걸 알려주면 저주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알려주진 않아. 저는 그걸 딱 보면 알아요. 이 집안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 집이구나. 그러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돈 다 써버리는 거야. 되는 일이 없다니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결국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하고 죽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한 사람 예를 들겠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분인데, 제가 10대에 읽었던 위인전에서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 그분은 1800년대 인물이죠. 1900년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슈바이처 박사는 박사 학위가 4개야. 우리 한 개만 받아도 대단하죠, 요즘에. 근데 100년 전에 철학 박사, 음악 박사, 또 신학 박사, 의학 박사 4가지를 딴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4개 있으면요, 나라의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이 사람은 두 나라 국민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의 고향이 처음에는 출생지는 독일 나라였는데 그 경계선에 살았어. 경계선에 살다 보면 우리 홍천과 춘천의 경계선 어디요? 그거 무슨 원창고개 내가 맨날 잊어버려. 원창고개 경계선에 살고 있다 보면 이쪽에서 저쪽 쳐들어가면 원창고개는 이쪽 편이 되고 또 저쪽에서 다시 뺏자 그래서 뺏으면 저쪽 되는 거야. 춘천 됐다 홍천 됐다 이렇게 된 것처럼 독일에서 프랑스를 점령하면 이 슈바이처 박사 집이 독일 나라가 되니까 이분이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난리 난 거야. 나라에서는 국보급인데 박사학위를 4개씩이나 받은 분이 아니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가서 자기 의학 박사 실력을 가지고 병자들 고쳐주겠다고 평생을 바친 거예요. 거룩한 허비를 한 겁니다. 근데 전쟁 났을 때는 독일이 빼앗으면은 이분을 그래도 나라의 국보급이니까 얼른 편지를 보내요. 귀하는 자랑스러운 독일의 국민이십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딱 보내드려. 그랬다가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또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싸우다가 프랑스가 독일을 점령해서 그쪽 땅을 뺏었어. 그랬더니 또 프랑스에서 또 얼른 보내. 귀하는 이제부터 프랑스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셨습니다 하면서 또 영주권을 보내드려. 그러니까 이 슈바이처 박사는 가만히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독일 국민 됐다, 프랑스 국민 됐다, 독일 국민 됐다는 거야. 그만큼 뺏는 거야. 원래 여러분요, 사람은 그렇게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영국의 유명한 인물 그러면 누구죠? 셰익스피어 아니요, 셰익스피어. 여러분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의 유명한 또 국보급이 누구예요? 톨스토이 아니요, 톨스토이. 우리나라 그러면 누구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무슨 문학 작가 그러면 박경리, 토지 쓰신 분. 이 정도로다가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거야. 이 슈바이처 박사가 4가지 박사학위를 받고도 아프리카 오지, 전기도 없는 오지, 지금도 오지예요. 100년 후에도 오지야 지금. 근데 그 오지 마을에 가서 자신의 일생을 바쳤어. 그는 나라에서 아무것이나 아무데나 자기가 간다면 영광으로 알고 다 모셔가는 그런 입장인 사람인데 그걸 다 포기하고 갔어. 친구들이 반대했고 가족들이 반대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난 헌신하겠다고 간 거야. 제가 10대에 그걸 읽고서 내가 슈바이처 박사가 되려고 꿈을 꿨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4개 못 받는 바람에 못 갔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쉬운 대로 기부 전사라도 하는 거야. 남을 돕자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그 위인전 정도는 꼭 읽혀줘야 돼요. 저는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읽은 게 300권이 넘어. 위인전을 읽으면 가슴이 뛰어. 거기엔 거의 다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주류를 이루고 있잖아요. 바로 그거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거룩한 허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일평생 돈을 모았다가 대학교에다 바치는 김밥 할머니 계셔. 우리 교회는 김밥 할머니가 안 계셔서 못 바치는 것 같아. 서울에는 가끔 김밥 할머니가 20억, 30억을 평생 버는 것을 대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래. 공부 잘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내놓는 거 가끔 신문에 나죠. 바로 그게 뭐야? 거룩한 허비를 하는 거야. 자신의 것을 가치 있게 쓰는 그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지, 자기만을 위해서 가치 없게 쓰는 사람. 물론 자기는 자기가 가치가 있겠지만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룩한 허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아낌없이 펑펑 허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 떨어져요. 아무리 재벌이라도 떨어져. 별 볼 일 없어.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고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재산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허비예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거룩한 허비를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 한 여인이 거룩한 허비를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모았던 향유 300데나리온에 상당한 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그가 먼저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가치, 내 인생의 구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거룩한 허비를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줄인 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